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통해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주 쓰는 말 가운데에 출사표를 던진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출사표. 자,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적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군대를 이끄는 신하가 왕에게 이제 써서 올리는 글, 뭐 이런 거를 이제 출사표라고 합니다. 이 출사표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삼국지에 나오죠.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그 유비가 죽고 난 후에 유비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유비 왕이 아들이 된 후에 북쪽에 있는 그 조조의 나라,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딱 나설 때에 그때 제갈공명이 썼던 그 출사표, 뭐 출사표 가운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그 글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제갈공명의 출사표가 아주 손꼽히는 명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 외우는 그런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심지어는 이제 이 출사표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는 충신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 그래서 참 이 출사표, 어떤 전장에 이제 나가는 그 장수가 자신의 마음가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이런 것을 담은 글이 출사표인 것이죠. 그래서 출사표를 던진다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마음을 이제 내보이는 바로 이러한 말을 이제 출사표를 던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를테면 예수님의 출사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뭐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고 어린 아기에서 어린 아이로 청소년 또 성인이 되기까지 쭉 이제 그 기간을 보내시고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그 말,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여기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은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지금 한번 꼼꼼히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때가 찼고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지금 이 성경이 원래 쓰였던 그 말 헬라어 가운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하고 카이로스, 이렇게 두 개의 말이 있는데 좀 의미가 달라요. 크로노스는 지금도 똑딱똑딱 하면서 지나가는 이 시간, 물리적으로 그냥 쭉 흘러가는 이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 특별하고도 의미가 있는 다른 시간들과 다른 바로 그 시간,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할 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께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 때가 찼다는 얘기는 그냥 시간이 그냥 무작정 흘러가서 그냥 가다가 보니까 그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의 때를 정하여서 그 때가 되어서
그 때가 찼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제목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본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의 중심이 뭐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 눈치가 빠르면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오늘과 관계없이 제가 그냥 만약에 그냥 딱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뭘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아마 선뜻 딱 이렇게 하나님 나라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셨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 이런 분들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물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사랑 그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그 출사표라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는 가치들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 있죠. 일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사랑이지, 사랑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가 무엇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들, 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같은 표현으로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죠? 하늘나라를 또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또 그게 뭐예요? 천국.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뭐 다 같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도 어디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했다가 또 하늘나라라고도 했다가 천국이라고도 했다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늘나라일까요? 그 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근데 하늘나라지? 자,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처음 이제 이 말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거룩한 분으로,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감히 내 입에 올릴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가 없어서, 근데 저는 굉장히 오늘 많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 이름을 너무 거룩한 이름인데 감히 내 입술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쓰기는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그 부분을 주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읽고 넘어갔습니다. 왜? 나 같은 이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냐? 그래갖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성경을 썼던 유대인들의 그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재밌는 이 글자인데요. 자음이 없어요. 자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은 뭐예요? 히읗, 니은,
니은 뭐 이렇게만 이제 쓰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 사실 이제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이응, 히읗, 이응 뭐 이렇게만 돼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써놓고 그동안 처음에 썼던 사람은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알 수가 있었겠죠. 예, 알았는데 이 시간이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몇 세대를 지나가고 굉장히 몇백 년 뭐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가 아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읽는지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야훼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예, 똑같은 히브리어 글자인데 이거 아마 여호와라고 읽는 게 맞을 거야 라는 이제 설이 있고, 또 야훼라고 읽는 게 맞을 거야 또 이렇게 하는 이제 설이 있고,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유력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그 입에 전혀 발음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을 바꿨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 뭐 하늘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서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늘나라가 되고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이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게 하늘 저 높은 곳에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위에 저 구름 위에 어딘가 하늘나라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구소련, 지금 러시아지만 옛날 소련일 때, 그때 가장 먼저 우주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람 중엔 최초로 지구 밖으로 나갔다 온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무사하게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봤는데 가봤더니 하늘나라 없던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가가린은 그 구소련 공산주의 국가였죠.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맹주였던 이 소련의 이제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제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내 하늘에 가봤지만 하늘나라는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겠죠. 했겠지만 어쨌거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어서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저 우주 어디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하늘나라, 천국,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인가? 그럼 우리 살아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인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막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가서 봤더니 또 뭐 거기 내 집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그 구원받은 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내가 딱 하나 구입한 것 같이, 극장 가기 위해서, 영화 보기 위해서 티켓을 하나 딱 구입을 한 것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 나 표를 샀어. 구원이라는 표를 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티켓을 샀어요. 그럼 그 티켓이 집에 있을 때 나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집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 나 영화표 있다. 있는데 뭐 집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극장에 가서 정한 시간 그때에 가야만 이게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집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 구원을 받아서 티켓이 있어 이랬는데, 그럼 여기서는 그런데 그거는 죽어서 소용이 있는 거야. 이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크나큰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파라고 그래요. 구원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언젠가 그 곳에 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땅에서는 그럼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월호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도덕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멋대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파의 논리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다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얻는 티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이 두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저기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차례차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여기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어떤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뭔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비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입니다. 그 비유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씨를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그걸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자라나는 씨의 모습을 가지고 비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중에 특징을 하나 찝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똑같은 비유들이 또 다시 마가복음 4장과 또 누가복음 8장 이런 부분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꼭 이런 비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인도의 간디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 산상설교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아까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중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사랑 얘기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은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향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려주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이 이거 처음 만들어내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쓰여졌던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효력을 미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영향력을 미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너희들을 이런 죄를 지어서 너희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만 아니면 남유다만 이렇게 벌 받는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쭉 다 언급을 하면서 이 나라들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왜 암몬을 심판하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나라들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상관없는 자로 여긴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다 다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우리 죄 지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싶어요. 그리고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한 지파,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12개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이들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런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은 뭘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했느냐 못했느냐는 둘째로 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모습을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심어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 근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하고 그냥 노예 신분이 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것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항상 주님의 손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나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까? 교회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지. 여기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의 법을 따르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법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느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일날 교회 왔을 때에만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지, 여기만 하나님 나라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교회 밖으로 내딛는 그 순간에도, 우리 집에 가 있는 순간에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학교에 가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을 때에도, PC방에 가 있을 때에도, 노래방에 가 있을 때에도 거기는 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 제일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먼 미래에 가게 될 그러한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일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죽으면 장차 가게 될, 지금은 나라 별 관계없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셨나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이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